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을 이미 용서했던 에서는 이제 함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던 에서가 이제 야곱의 대적이 아니라 야곱의 호위병이 되는 순간입니다. 죽이려고 왔다가 도와주려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기서 동행하리라는 의미는 내가 너 앞서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 앞서서 인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이 호위병을 가지고 온 에서가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럼 이것이 야곱에게 축복일까요? 유혹일까요?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죠. 많은 가족과 재산을 데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길에 가야 되는데 에서가 이렇게 함께 가주겠다, 앞서 가주겠다고 말하니까 이게 야곱에게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제한이, 축복의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죠. 자, 이 순간 야곱은 수많은 생각과 계산들이 오갔을 겁니다. 에서가 호의해주고 그렇게 함께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서하고 그렇게 가서 살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에서는 큰 족속을 이루어서 살고 있거든요. 저 에서가 있는 세일, 지금의 페트라죠. 요르단 남쪽에 있는 그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그것은 그런 곳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험이 따르죠. 만약에 중간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면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서를 따라가면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요단강 남동쪽이죠. 그래서 그러나 야곱의 목적지는 세일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헤브론, 브엘세바가 목적지죠. 그래서 에서의 배려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지만 야곱은 에서와 함께 세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 브엘세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지혜를 발휘할까요? 오늘 야곱이 결정하는 것이 야곱의 본심이고 야곱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과 함께 볼 수가 있죠.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야곱이 에서의 제안을 아주 지혜롭게 거절하고 있죠.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연약하다. 그리고 짐승들이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을 따라서 막 하루길에 이렇게 지나치게 몰아가면은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은 사실 무리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에서가 먼저 가 있으면 야곱이 나중에 세일로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당신 가는 그 길을 뒤따라 천천히 가서 세일까지 따라가겠다 이 말일 수도 있고, 또 나는 내 목적지인 가나안 땅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나중에 세일 가까우니까 그쪽에서는 가서 내가 인사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말이죠. 자, 야곱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면서 에서의 제안을 잘 거절했습니다. 에서를 따라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자기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이 제안을 지혜롭게 거절하고 브니엘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 이런 생각지 못한 배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좋은 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게 축복인지 유혹인지 또 타협인지 우리가 가는 길을 돕는 것인지 항상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법은 간단하죠. 내 가는 길이 어디인가? 우리의 목적지는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면은 그것이 유혹인지 축복인지 바로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양다리를 거치면 결국 내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한인 이게 축복인지 유혹인지 분별할 수가 있죠. 자, 에서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배려를 하죠.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자, 에서의 이제 두 번째 제안은 그러면 너가 그렇게 쫓아오기가 힘들면 그러면은 내 종들을 여기에 좀 남겨놓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인도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에서의 진심 어린 배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을 계속 주시하려는 그런 에서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제안 역시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종들이 만약에 남아서 야곱을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고 인도해주면 결국 목적지가 어디로 바뀌겠습니까? 세일로 가게 되겠죠. 에서의 고향 세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세일로 가지 않고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그 호의를 거절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드디어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이란 것은 사해 남동쪽입니다. 지금 있는 곳의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밑에 이제 사해가 있죠. 그 두 강을 이 호수를 잇는 게 요단강. 이 요단강 한 중간 정도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여기는 이제 요르단이죠. 동쪽은 이 야복강 한 중간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일이란 곳은 이 남쪽이 있으니까 사해의 남동쪽이 있으니까 에서는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갔고 오히려 야곱은 이 숫곳이니까 약간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약간 이동한 겁니다. 아직 요단강은 건너지 않았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된 거죠. 완전히 나눠진 것입니다. 세일이란 곳은 에서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멀리 이방 땅으로 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에서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고 숫곳은 지금 있는 곳에서 약간 서쪽입니다. 숫곳이란 뜻이 뭐냐면 쉼이란 뜻입니다. 쉼, 피난처. 야곱이 여기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20년 만에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야곱이 용서하고 또 용서받기를 결정하고 20년 만에 누리는 안식입니다. 가장 염려했던 에서와의 문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18절 야곱이 밧다마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이제 야곱이 한 번 더 이동하죠. 숫곳이란 곳에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곳까지는 요단강 동쪽이고 세겜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세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상징적인, 이제 물론 숫꽃도 이제 나중에 이 약속의 땅에 포함이 되지만 이제 그 어떤 생각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이게 약속의 땅으로 하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죠. 야곱이 밧다마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라고 말이 붙죠. 가나안 땅 세겜에 어떻게 갔다고요? 평안히. 이게 평안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왜냐? 야곱의 생애에 2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없었어요. 아내를 얻고 결혼하는 것조차도 그런 거래였어요. 그렇게 속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6년 동안도 그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또 아버지를 떠날 때 가정이 깨졌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곱은 평안을 잃었어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렸잖아요. 20년 동안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는 순간까지도 생각지도 않은 라반이 추격해 와가지고 얼마나 또 놀라게 했습니까? 에서가 그냥 자기 죽이러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400명이나 거느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평안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 왔다 가거든요. 이 치열한 삶의 결과가 뭐냐? 평안이 약속의 땅에 왔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던 대로 평안이 약속의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뭐냐? 아무 고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끝이 잘 되는 거. 끝이 잘 된단 말은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의 과정에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으면 그게 형통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형통이듯이 평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한 게 평안이 아니고, 힘든 여정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죽지 않았잖아요. 에서에게 복수당하지 않았잖아요. 20년 동안 속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가족과 자녀들과 엄청난 재산을 모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무일푼으로 갔던 사람이 2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세겜에 왔는데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평안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삶이 복잡하고 평안한 날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땅으로, 평안의 시간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라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에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결국은 평안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죠.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붙잡고 나가면 그만큼 평안을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빨리 얻을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이걸 20년 동안 배운 겁니다. 야곱이 이제 평안을 얻었죠. 그래서 드디어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또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삽니다. 자, 여기 세겜이 여러분 지명이기도 하고, 방금 여기서 땅을 샀다, 이 말은 이 세겜에게서 땅을 샀다, 이 말은 또 이 세겜의 인명입니다. 인명. 하몰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똑같죠? 베크시타, 옛날 성경에는 은 100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야곱이 여기서 땅을 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산 적이 있죠. 왜 아브라함도 땅을 샀고 야곱도 땅을 샀을까요? 오늘 우리가 땅 사는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땅이 이게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거기가 지금 자기들 땅이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약속의 땅이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지, 실제적으로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다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자, 왜 땅을 샀겠습니까? 나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아직 뭐 형성된 게 하나도 없는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왜 사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냥 땅을 받아서 쓰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거 내 땅인데 다시 내놔라 하면 내놔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더라도.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줄 걸 믿고 이렇게 땅을 샀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영원히 어차피 우리 땅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왜냐?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한 거예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이렇게 자기 돈을 내놓고 그 땅을 사겠습니까? 야곱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확신한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다시 평안히 여기 돌아올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집착하고 계산 빠른 야곱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산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투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투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자기가 산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죠. 다이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세겜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까지 제단을 쌓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제단을 쌓느냐?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너가 소원한 대로, 제가 소원한 대로 평안하게 이 땅에 돌아오면 자기가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다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번에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죠. 엘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헤, 뭐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근데 앞에 하나님이 더 있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지금까지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 경험한 하나님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자, 야곱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야곱이 뭐 많이 했잖아요. 용서도 하고 물질의 집착도 없이 베풀고, 오늘 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자기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이렇게 야곱이 변화됐는데, 이 야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20절이죠. 예배자가 된 겁니다. 드디어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예배자가 된 거예요. 신앙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능력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면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물질을 투자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이런 게 안 되죠. 봉사는 하는데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봉사는 하는데 막 얼굴 비치는데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완성은 예배자입니다. 물질도 투자할 수 있고 시간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자예요.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 뭡니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더라. 자기 신앙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예배자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기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이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다 이겁니다. 결국 십계명이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